오늘 394쪽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개혁파 신앙 고백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독교 세계 밖에서도 회우하며 만난다, 조우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의 특권인 사실적 소명에 대해 말함으로써 인식하였다.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한 소명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절대적으로 모든 소명으로부터 박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아직도 말씀하신다. 참으로 이 소명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불충분하니 이는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천하에서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커다란 가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 자, 일단 요 문단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죠, 바빙크가. 그래서 기독교 세계 밖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회우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우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빙크가 이 사실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있죠. 그들은 소명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모든 소명으로부터 박탈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명으로는 구원을 얻기에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이룰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밑에 줄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 이거죠. 그것도 일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소명이다. 여기서는 사실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자연도 있고 역사도 있고, 우리가 역사의 신이다. 어떤 학자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분이 역사의 신이다. 예, 그만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지문을 보여주는 거죠. 신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인과 응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모든 본성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어떤 문학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을 연구하는 어떤 분이 셰익스피어가 왜 만대의 문학가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왜 만대의 사랑받고 추앙받는 문학가가 될 수 있었냐, 그것은 그가 보편적 도덕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자, 우리가 도덕적 감수성이나 도덕적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결여되었을 때는 그거는 삼류 잡지보다 못하죠. 그렇죠. 항상 그 속에 보면 아주 배드가이, 말하자면 나쁜 놈들 나오고, 예? 선한 사람 나오고 피해자가 있고 이래도 항상 그 문학 작품은 결국 비결이 뭐예요? 예? 도덕적 정화 이런 게 더 그 속에 있어야 되죠. 그죠? 카타르시스 이런 게. 카타르시스라는 말 자체가 그게 뭐겠어요? 감정적 정화라는 게
결국 도덕성이 그 속에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죠. 에이, 뭐 저렇게 끝나냐? 이런 드라마들이 있죠. 삼류 드라마 같은 거. 결론도 없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것들. 문학 작품조차도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없이는 바른 그 작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인류 역사는 도덕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드라마를 하나 했어요. 모든 드라마가 천편일률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밥을 먹는데 오늘 밥 먹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죠. 예? 이따가 또 밥을 먹어. 아, 이따 또 밥 먹어야 되나?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드라마가 모두 도덕적 기초 위에 도덕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런 의미로 도덕적 감수성, 감정을 가지고 모든 드라마가 이루어진다. 모든 문학적 기승전결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모든 플롯의 구조는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반박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도덕성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할지라도 어때요? 예? 예,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는 없죠. 지금 바빙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줄은 좀 중요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는 이 소명은 결코 복음의 선포는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는 복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자연도 복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양심도 이성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에요. 예?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성을 따라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다만 율법 선포이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모스란 말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로모스라는 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구약의 모세율법.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의미의 율법, 이거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율법이다 이러면 이게 뭐 노모스, 이게 율법이란 말인데, 이게 먼저는 첫째로는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모세율법을 말해요. 모세율법.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의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꼭 바빙크가 아니라도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 좀 더 포괄적인 광의적인 그런 개념, 광의적 개념으로는 어디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역에 지배하는 법칙, 지배하는 법칙 또는 질서 또는 조화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거. 이게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이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마인드를 좀 열어가지고 성경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 제7일에는 안식하시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창조의 법칙도 되죠. 그죠? 7일이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모두 다 창조의 법칙과 모세의 율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든지 뭐 반대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자유롭고 율법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르고 아무렇게나 방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자유롭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걸림이 아니라 율법의 매임이 아니라 자유롭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제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 사람은 이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죠. 창조, 노모스 영역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조화, 또 지배 법칙 이런 것들을 배격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영으로 자연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는 말이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텍스트를 따라가야 되니까 제가 노모스 사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한마디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끼겠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무렇게나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죠? 상식이죠,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바빙크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런 소명들은 결코 복음의 선포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다만 율법 선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빙크가 생각하는 노모스, 더 율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죠. 그렇죠? 단지 구약의 모세의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의 모든 지배와 그 권능, 힘, 파워, 또 하나님의 질서, 섭리, 또 조화로움 이런 것까지 그 속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빙크가 생각을 아주 크게 넓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저도 이렇게 봅니다. 자, 비록 인간이 그것을 여러 번 이성의 어두움 때문에 잘못 이해하죠. 그렇죠? 제대로 못 봐요. 이렇게 뭘 하나를 번뜩하고 이렇게 뭔가 봐도 그걸 전체를 다 못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코끼리 뒷다리를 만져놓고는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서는 이건 뭐 딴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고 그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그것과 내용에 있어서 뭐라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 도덕법이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이런 게 노무서 사상이에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할 때는 먼저 창조 세계가 객관적이죠. 그렇죠? 이 창조 세계 자체는 객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요? 도대체 어디서 생겼지? 빅뱅에서 생겼을 거다 라고 상상하죠. 또는 수십억 만 년 전에 뭔가 아주 그냥 미토콘드리아 하나에게서 아메바에게서 생겨나가지고 막 이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객관적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도덕법이다. 율법. 이게 노무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도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예? 모든 세계는 도덕적이에요. 그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면 자연세계도 기뻐하는 거야. 원래.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와 섭리와 능력 자체가 그 힘 그 자체가 도덕적 감수성을 갖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동물들도 사람이 자기 새끼 보호해주고 지켜주면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물들도 그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들 안에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거는 처음에 했어요. 최고 선이신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모든 세계 가운데 창조의 그 능력, 섭리,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런 게. 하지만 바비가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게 있을지라도 또 그런 걸 인식할지라도 그런 사실적 소명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고 바비가 지금 얘기하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일반 계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일반 은총 여기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그 소명은 아무리 부패하고 변질되었을지라도 아직 그 자체 안에 만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참 이런 게 깊은 통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88 올림픽 때 노래도 그거잖아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어요? 인류애라는 건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적 성품을 인류의 일반적인 삶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되는 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모스 또 이런 창조의 법칙, 질서 속에서도 그런 도덕적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세계가 다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모든 세계는 다 한 목적적이죠. 한 목적적이면 그 한 목적적인 것의 어떤 목적, 결론 이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 목적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한 목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삶은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 한 목적성을 이룰 수 없죠. 하나가 돼야 어쨌든 뭔가 결과를 이뤄낼 거 아니에요. 예?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집이 되겠냐고요. 집이 서려면 서로 하나가 돼야지. 응? 예수님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응?
분란이 일어나고서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그런 완전한 형식으로서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노모스 사상이죠. 바미카에서 뭐라고 해요? 완전한 형식으로서의 율법, 이거 얘기죠. 그렇죠? 완전한 형식으로서의 율법이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그 율법이에요. 10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완전한 율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율법이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그래도 노모스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고, 모든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 원칙에 의해 스스로 제한받고 있고, 또 아울러 율법의 이런 말들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양심 속에서 그것에 매여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로마서 2장 14절 해놨죠. 우리 볼까요? 잠깐.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도덕적 본성이죠. 양심이란 말은.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고 또 자기 스스로 변명해. 에이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율법에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행위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마음에 법칙이 어떤 격자처럼 이렇게 탁 틀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철학적인 전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준칙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틀이. 그러니까 그 틀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날 수 없죠. 틀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 틀을 스스로 어기죠. 근데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은 그 틀을 웬만해 가지고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수마토 못한 인간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14절에 말하죠. 이 율법 없는 이방인, 이 자연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런 게 사실적 소명이다. 일반 은총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일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시맨은 여기에서 자유로울까? 아니에요. 부시맨도 자유롭지 않아요.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 원시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 나는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TV나 뭐 이런 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 미개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자꾸 조명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도 그들 속에는 다 도덕성이 있어요. 물론 야수처럼 돌변해서 완전 막 인간 정신이 완전히 피폐되고 악마가 사로잡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범하고 일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도덕적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바빙크의 이런 노모스 사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양심에 매여 그것에 매여 있음을 느낀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고단 문단.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띠는 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끊어진 일이 없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죄인들은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될까 안 될까 자기 양심이 스스로 송사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예? 또 자기의 육체의 욕망, 욕심,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 후회하는 양심을 자기 스스로 저버리고 자기 양심을 짓밟고는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의 법칙에선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없다. 그는 항상 그의 계시의 고리와 그의 율법의 띠 아래에 있다. 여기서도 율법 얘기하죠. 이런 게 노모스인 거예요. 노모스 사상. 이게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인 거예요. 자연인들도 또 창조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계시의 고리 요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고 율법의 띠 요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고 하나님의 율법의 띠 이런 거죠.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운동, 또 파워 이런 거죠. 그 다음 모든 질서와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노모스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괴리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런 것들이 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회복시키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자연과 역사 속에서 이성과 양심 속에서 축복과 심판 속에서 생의 인도와 영혼의 경험 속에서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일반 자연인들이에요. 자연인들. 이 자연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도 다 믿을 만한 증거 다 줬다 이 말인 거예요. 나중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부유하고 능력 있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의존의식과 그의 책임관념을 보존하신다. 의존의식, 책임관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 존재에 대한 그런 인간의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관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다 의존해서 산다. 제가 좀 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에요. 예?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왜 만세에 그런 문학가가 되었냐. 그가 보편적인 도덕적인 감수성을 갖고 모든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감정적 정화를 그걸 통해서 느껴야 사람들이 그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을 추구하게 하고 범죄 이후에 그 자신의 양심을 통해 징책받도록 하신다. 그것은 외적 협박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굳게 매게 하는 내적이고 도덕적인 끈앞풀이다. 이런 것도 노모스 사상이에요. 예? 이런 노모스가 작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적이고 도덕적인 끈앞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뭘 찾겠어요? 죄 용서함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죠. 그럼 죄 용서함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뭔가 희생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살풀이도 하는 거지. 응? 전부 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을 찾는 것이긴 해도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인간들은 죄사함의 방책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에 굳게 매는 내적이고 도덕적인 끈앞풀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21세기라도 지금도 예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예. 자, 그 밑에 줄. 그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도 선한 일을 듣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도록 경고하는 성령의 증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리가 있고 인간 속의 말씀을 고쳐 로고스 이렇게 해놨죠. 인간 속의 말씀을 통한 일반적인 조명이 있는 한 역시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사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서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자연인들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와의 공범들도 다 이렇게 다 이제 고발을 한 거야. 이거 성령의 역사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회하고 그렇게 해서 자수를 한다. 예,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자, 그런 내용이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줄 밑에 나오면 보편 사실적 소명이란 자연과 역사를 통해 이성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특별히 그의 율법을 인간에게 알리신다는 점에서 외적이고 객관적이다. 아까 말씀했죠. 객관적이다. 또 그것은 각 사람에게 그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런 계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그 자신의 확신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토록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내적이고 주관적인 면도 있다. 자, 객관적인 면이 있으면 주관적인 면이 있겠죠. 그 주관적인 면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도덕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 자체는 말 그대로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지만 이 객관적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은 그 세계 속에 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신에 대한 관념을 또 올리겠죠. 아, 뭔가 존재가 있어. 그분은 뭔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고 막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런 노모스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밑에 문단.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로 율법 선포로 말미암아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죄를 제재하고 그를 통하여 정욕을 억제하고 불의의 흐름을 저지한다. 그를 통하여 인간 사회와 공의가 가능하게 되고 도리어 높은 문명, 풍성한 문화, 찬란한 예술과 과학의 길을 열어준다. 이런 것도 바빙크의 깊은 사상이죠. 이런 게 바빙크가 그래서 보편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빙크의 보편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의 보편의 신학의 기초는 결국은 노모스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매달려 있죠. 그 속에서 갖가지 모든 일들을 하죠. 그죠? 거기 보니까 문명, 문화, 예술, 과학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예술을 할 때 그 미학적 가치를 뭘 가지고 예술을 하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도덕적 본성을 갖고 예술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보고 막 아름답다고 여겨. 예? 그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깊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도덕성이죠. 그게 문학이 이게 깊다. 뭐가 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인간들의 삶에 드라마틱한 그런 것 속에 있는 그 모든 열정이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죠. 드라마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막 어떤 열정이 있었다. 그건 뭐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도덕이 기초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바빙크 인사상을 접할 때 이런 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도덕적 감수성이 예리한 사람들이 예술을 해도 깊이 해요. 문학 작품을 하나를 써도 깊은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고, 또 이공계열에 자연계열에 속했는 어떤 이공계 과학자다. 그러면 또 자연과 친화적인 과학적을 하겠지. 요즘은 ESG 경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자연과 이제는 친화력이 있는 그런 식의 기업 경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젠 세계 자체가 인류가 생존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겠어요? 창조 세계가 무너지면 인간도 무너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ESG 경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ESG 경영은 뭐 인간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이 지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녹색 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지. 막 해운대에 무슨 뭐 시티 무슨 큰 빌딩 있잖아요. 해운대 해변 옆에. 예? 그렇게 비싼, 예? 고층 그런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인데도 막 물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이제 인천 영종도도 뭐 물에 탁 잠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 다 이제 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주변에 막 전부 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의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까? 도덕적인 것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도덕적인 것을 버리면 결국은 인간도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게 돼요. 모든 세계는 다 도덕적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잖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으니 세계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이미 마귀가 한번 거짓말을 쳤잖아요. 유물론적 역사관, 예? 마르크스라든가 엥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레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 세계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들은 자기들이 만든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산당을 창설을 하고 선언을 하고 이러면서 막 전 세계에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막 세계를 뒤바꾸겠다고 그래 놨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중국이 지금 완전 공산화입니까 저게?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완전히 우상화돼 버렸죠. 북한은 뭐 이미 옛날에 됐고, 예? 저 러시아는 어때요? 지금 푸틴 한 사람이 전 러시아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다 사로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푸틴도 전쟁 나갈 때 뭐합니까? 이 성호 굽고 나가죠. 그런 거 보면 안 끔찍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세계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내 땅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호를 긋고 그 푸틴 뒤에서 동방 정교의 사제가 와가지고 뒤에서 십자가와 묵주를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백만 명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도 다 죽이고 남의 나라도 다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사실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주는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의 긍휼이 그의 모든 사역 위에 있다. 그는 악인과 선인 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일반 언총의 영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문단. 자연과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은 복음의 말씀 속에 내포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테두리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특별한 소명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일반 소명, 그 다음 특별 소명, 이 구별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 소명 가운데로 부름받았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까지 바빙크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 소명을 구별시키는 이유는 자,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빙크는.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소명에 대해서 봤죠. 일반 소명이 있는데 일반 소명도 하나님의 창조, 노모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 여전히 양심을 징책하고 그래서 계시로 인도하는 끈, 고리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렇죠? 끈이나 고리의 역할 정도는 하지만 이것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바빙크는 여기서 했어요. 그 다음 특별 계시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소명입니다. 요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잘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야 돼요. 자, 이 바빙크가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것도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은혜를 모르면 자연도 몰라요. 근데 자연을 잘하면 은혜를 아냐? 자연을 잘한다고 은혜를 알지는 못해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자연을 잘할 수 있어요. 요런 겁니다. 그러나 일반 소명은 그런 특별 소명 안에서 폐기되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포괄되고 강화된다. 예?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이것은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또 확증해주고. 우리는 자연을 보고 모르죠. 사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죠?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질문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질문하지.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하지. 근데 답은 못 얻잖아요. 근데 성경은 답을 할 수 있죠. 성경은 답을 줄 수 있죠. 철학자들이 답을 줍니까? 철학은 질문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철학은 결코 답을 줄 수 없어요. 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답을 내려봐요. 근데 무모하죠. 아니 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뭔 답을 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철학자들 폄하하고 하려는 의도에서 내가 이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따지면. 응? 내 부모는 또 어디서 왔고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그거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닦아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응? 어떤 철학자도 한번 내가 질문하는 거에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막 자기가 안다고 떠들죠. 막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막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말하죠. 건방진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진지하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사실은. 모르는데? 응? 아니, 모르는데 왜 나와가지고 떠들어, 철학자라면서. 응?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고대 철학자들, 고대 유명한 현자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거든요.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막 책을 써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막 그래. 학문적 열정 자체를 내가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철학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떠벌리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응? 어떻게 인간이 다 알아요? 모르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알고 내가 뭐 철학자들 뭐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철학도 결국 질문할 뿐이에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또 삶도 살아야 되고 말이야. 생명이 중요하니까 삶이 중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적당히 해라. 적당히.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는 듯이 성경도 모르면서 막 무슨 도마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떠들면서 지 앞가림 하나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철학을 하는 것도 진짜 철학을 하려면 겸손하게 철학하는 것 자체를 제가 막 그러진 않아요. 예. 하나님의 세계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예? 철학자들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살인적이고 폭력적으로 인식한다고. 니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섭리, 지배 법칙을 파워를 인간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상 넘어간 거죠. 생각 이상 넘어가면 안 되지. 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결국은 그냥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이.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응?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인간은. 그러지 말아요.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인정하고 확정하고 모든 잘못된 뒤섞여버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말, 혼화 이 말이. 그렇죠? 우리가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지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창조하신 지구의 아름다운 형상은 다 사라졌죠. 뒤섞여버린 거죠. 이거를 질서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잠깐 철학적이 한번 돼봅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철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왜 철학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철학자가 되려고 하는 내 의식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열정은 무엇에서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론은 또 어떤 걸까요? 나는 왜 그런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그럴까요? 왜 세계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세계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하면서 줄을 잡아 나가려면 지금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의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 중심의 세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이 그래도 뭔가 정신적 어떤 지주가 돼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미국도 보면 그런 자아상이 다 무너졌죠.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갖고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세계의 길을 포기한 거잖아요. 미국 중심의 세계이려면 미국은 먼저 도덕적 위상이 있어야 돼요. 돈은 사실은 미국의 달러의 파워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물론 돈이 힘이 있지. 근데 돈의 힘만으로는 패권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연합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헐벗고 굶주린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 그때 당시에 미군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 아직도 저희 집에 그 옛날에 그 군인들이 쓰던 미군들이 쓰던 그 스푼이 있어요. 스푼. 그가 제가 어릴 적에 미군들에게 느꼈던 그런 친근감 지금은 없죠. 미국은 더 이상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도덕적이지가 않으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 타산을 따지는 거죠. 너희들 방위비 내라. 이런 거죠.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방위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방위비 얘기 안 하죠. 세계를 바르게 정의롭게 지도하고 나가겠다. 멋있는 서부의 옛날 무슨 서부 영화에나 볼만한 그런 식의 카우보이 같은 그런 의식 있잖아요. 거칠지만 정의로운 장고 같은 사람. 근데 더 이상 미국은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온 세계는 지금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있죠.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화죠. 혼화란 말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고 이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396조.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가르침을 받는 것들이 오직 이성의 빛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것보다 더 잘 이해된다. 성경으로부터. 제가 앞서 철학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 자기 분수를 넘어선 지식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혹시나 이걸 어떤 철학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용서하세요. 저는 철학하는 분들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증거, 이방인들에게는 다만 불완전하고 불분명하게 알려졌던 도덕법이 다시 신의 산에서 앞서 얘기했죠. 더 분명하게 알려졌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완전하게 선포되었고, 이게 바로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생애 규범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 계시를 드러내려고 이 보편적인 이런 노모스보다 더 분명한 노모스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거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이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죠. 우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따지면 특별계시 영역이긴 해도 바빙크는 지금 그것을 일반 계시 노모스와 같이 놓고 그 노모스에 포괄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일반 은총의 노모스보다 율법은 보다 더 분명한 노모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생애 규범으로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셨을 때 그는 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요런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반 계시 그 자체의 효용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계시의 고리, 도덕적 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도덕적 끈으로서 일반 계시의 일반 은총의 역할이 있어도 그것은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특별 계시로 인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더 그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 속에, 사역이죠. 생애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더군다나 역시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완성시키셨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죠. 자, 이 모범에 따라 기독교는 그의 고백과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복음을 주는 자리만큼 율법의 자리를 주었다. 기독교도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운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한 이걸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요거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데 바빙크는 지금 요런 노모스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 맥락 속에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요것과 이것을 항상 구별해주고 있다는 거. 요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예,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바른 구별. 자, 두 번째 문단까지만 읽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 구성 부분이다. 두 가지는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같이 동반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차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혼돈되거나 동일시되어 율법 속에서 불완전한 복음을 보고 복음 속에서 완전한 율법을 본다. 그러나 이 점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은 상호 아주 다르며 따라서 서로로부터 거리를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구약 성경이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복음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구별된다 할지라도 구분되면 되냐? 구분 또 떨어뜨리면 안 돼. 이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성경 공부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신론을 배우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주된 내용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또 통일성 이런 것들을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가 돼. 자,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서도 한 네 번째 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혼돈하거나 동일시하거나 또 두 개를 분리시키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란 하나의 은혜 언약 안에 두 가지 연속된 경륜에 대한 명칭이요. 이에 따른 성경책의 두 그룹에 대한 명칭이다. 이들은 각각 같은 은혜 언약의 경륜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이다.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예요. 이 언약의 두 경륜이 두 경륜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륜 안에 이 경륜의 시행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율법은 본래 첫사람과 체결되었다. 이 첫사람 누굴까요?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완전한 순종하에 영생을 약속하였던 소위 행위 언약 안에 속한다. 이런 게 바빙크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타락 후에 비로소 인간에게 알려졌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그래서 원시 언약이다, 모언약이다 그랬어요. 그에게 은혜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은혜 언약에 대한 선포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노모스 사상은 포괄적이다. 먼저는 일반적인 보편적 세계의 법칙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로고스의 영역은 모두가 로고스의 능력으로 로고스의 섭리로 또 그 가운데 질서와 조화로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 다가온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런 율법에 보다 분명한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전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죠. 하지만 거리가 있죠. 구약의 율법은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는 건 결국 이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안에서의 부르심, 요걸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소명, 일반 은총도 그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빙크는 강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구분되어서도 안 된다. 나뉘어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제 복음의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가운데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이 소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 깊이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